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369페이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의 인물들의 좀 굵직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사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드온,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 나고자 합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 좀 축약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다섯 번째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사사가 되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보라가 이제 죽은 뒤에도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세요.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과는 좀 양상이 달라요. 앞서서 있었던 그 모압 에글론이라든가 또 이 가나안 땅 야빈과 같은 경우들은 이스라엘 내에다가 성을 하나 지어놓고, 그러니까 빼앗고 지역을 뺏어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곡물들을 때에 따라서 이제 조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토로도 가져가고 그곳을 중심으로도 자기네들이 이게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 미디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사막지대에서 미디안이 이제 지역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이 요단강 동쪽에서 남쪽에 있는 지역, 모압보다 요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속한 그 미디안 사막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그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계속적으로 유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것들은 그 인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약탈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키실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때만 되면 들어와서 이곳을 다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그런 나라들처럼 어떤 이 추수 때에 가서 뭐 그것을 빼앗고 추수 때에 가서 뭐 조공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가서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해갖고 어디다 좀 남겨둬야 되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훔쳐가려고 그러면 그거를 좀 어디다가 잘 숨겨놨다가 안 뺏겨야 되는데, 동굴을 만들고 뭐 토굴을 만들고 열심히 만들어도 이것은 뭐 거두기도 전에 그냥 그 막 풀이 싹 나고 이삭이 막 겨우 막 패고 이럴 때 와서 그 자기들이 키우는 그 유목할 때 키우는 이런 소나 뭐 양들이나 이런 걸 끌고 와서 거기서 다 먹게 다 뜯어 먹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둘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뭐 앞에서는 훨씬 더 긴 기간 동안을 그들이 압제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7년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 7년은 애굽의 그 7년 대 가뭄처럼 완전히 뭐 날이 가물어서가 아니라 먹을 것을 너무나 뺏겨서 정말로 배고프고 어떻게 보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바로 이때였던 걸로 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그렇게 이 미디안 사람들 통해서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제 그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므낫세 사람이니까 그가 이 속한 곳은 그러니까 이 그 이스라엘로 치면 북부에 속한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뭐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서 이제 그 타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느냐? 미디안 사람들한테 걸리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저거 여기 타작을 하네? 눈에 보이면 뺏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포도주 틀이 뭔데 그러느냐? 물론 이제 포도라는 것이 걷어지는 때가 이 곡식들하고는 걷어지는 때가 다르니까 이 포도는 뭐 한참 더울 때 이 걷어들이는 거니까 틀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 때가 있어서 서로 이제 쓰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안에서 이것을 탈곡을 해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포도주 틀은 조금 달라요. 예. 그게 고대에 있었던 것과 똑같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하나를 찾아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전사님? 예, 여기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를 이렇게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넓은 이 약간 온폭한 그러한 포도주를 받는 자리가 있고 그것이 이제 포도주가 밟고 나면 다 모아지는 자리, 푹 깊은 자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포도주를 뭐 꽉꽉 짜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데다가 놓고 포도를 완장 놓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밟는 거예요. 밟아갖고 그 포도주가 쭉 흘러내리면서 저 깊은 곳으로 다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떠서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예, 됐습니다. 이제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깊은 곳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면 바깥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아주 그런 궁여지책이라고 표현할까요? 거기서 그것을 겨우겨우 몰래 그것을 탈곡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지혜롭고 대단하고 이렇게 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용맹함을 가졌다. 이건 용맹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혀 용맹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혜롭다고 볼 수는 있죠. 예.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이게 하지 않도록 이것을 몰래 이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지혜로울 수는 있지만 용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예. 현현하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보고 있을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큰 용사여 하면서 너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이 기드온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을 향하여서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주 미약한 자고 자신은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왜 안 구원하십니까? 막 그렇게 따지다가 너를 통해서 구원할 거야 큰 용사야 막 이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은 그 족속이고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아주 미약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 기드온은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용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이 기드온 자체로서는 그런 담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 확실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함께한다라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그때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올바른 방법이냐 머리로 생각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신되기 전까지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였던 이 모습 가운데 자신은 미약하다고 그러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확실한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가서 먹을 것을 막 준비하고 국을 준비하고 다 했는데 주의 사자가 있던 그 반석에 거기다가 이제 다 부으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 이것이 태워져서 그것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여호와의 사자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분명하구나. 그걸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첫 번 명한 것이 뭡니까? 너 아버지 집에 그 사당 있잖아. 거기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던데 그 아세라 그 목상 깨갖고 바알 제단 다 때려 부시고 그 아세라 목상 깨갖고 그걸로 가지고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쉬운 일 아니죠.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에게 쩌들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드온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사당 안에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개인 사당이 아니라 그 지역 마을에 있는 공동으로 전체가 같이 섬기는 그러한 사당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관리해요? 이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족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다 때려 부셔서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그걸 이제 실행하고 나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누가 이것을 했느냐. 그리고 막 이제 쫓아오죠. 이게 기드온이 그랬다더라. 그래갖고 그 아버지한테 막 쫓아왔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우리 아들 이 나쁜 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내줄 만한데 아니에요. 아들의 편을 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들이 멀쩡할 거 아니냐.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바알이나 이 아세라가 가만히 두지 않겠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지켜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아들의 편을 들죠. 그리고 기드온의 그래서 생긴 별명이 여룻바알. 그래서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그러한 별명이 그에게 붙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에 그가 행했던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징조와 말씀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행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냅니까? 므낫세와 아셀과 스브론과 납달리. 그러니까 이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로 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을 모으는데 몇 명이 모아집니까? 32,000명이 모아집니다. 32,000명이. 그런데 이 32,000명이 모아지는 그 과정 속에서 기드온은 또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한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지, 또 내가 왜 이랬지? 혹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확실한 징조를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털을 가지고, 그렇죠? 주변은 이슬이 다 있는데 이 양털만큼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 주세요. 또 뭐 이 양털을 또 이 젖은 가운데 이 또 땅은 이 마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해서 그 확신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회복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의 회복이 없이 단순하게 그냥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야, 그리고 나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은 그거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분명하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것이 진짜 나의 가정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이것이 내 직분을 통해서 행해야 될 올바른 일인지를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경 안에서는 많은 모습들을 보잖아요. 자신 있게 나섰던 일들, 정말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섰던 일들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아이성의 전투에서도 보면 당연하게 뭐 이길 것 같으니까 한 뭐 몇천 명만 주세요. 한 4천 명, 한 2천 명만 있어도 가서 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천 명을 줬는데도 가서 대패하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래에서 응답을 받는 것, 그래서 확신을 받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겸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 가운데 이것이 한 점 어떠한 의심 없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사명이고,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다 여겨질 때는 기도하면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지 않을 때는요, 때는 그 길이 아닐 수 있어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확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매달려도 안 와요. 그래서 어느 때는 진짜 씩씩거리면서 가서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막 그럼 나무 뿌리 뽑겠다고 나무 건들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원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대로 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때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렇구나, 그렇게 보일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는 그런 후회가 없이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심이 들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이 양털에 이슬 내리게 해서 나를 좀 깨닫게, 하나님이 이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이 마당은 적게 하셔서 그래서 나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재차 확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러한 확신이 생기니까 자 어떻게 해요?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 저 완전히 무슨 메뚜기 떼와 같이 막 그렇게 모여있는 저 미디안 연합군을 바라보면서 이 32,000명 갖고 가서 싸워서 이길 거라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농사에 그냥 빼앗기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잘 못 먹고 그냥 빼짝 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32,000명 모여서 싸웠다고 그래서 이걸 승리하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32,000명 너무 많으니까 그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알아서 가라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아이고 이거 왔다가 저 미디안 사람들 보니까 이거 택도 없겠다. 그래 가라니까 얼마나 고맙나.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을 가지고 특공대를 아무리 꾸린다고 해도 전쟁은 결국에는 숫자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거의 승리할 뻔했잖아요. 예. 다 밀고 올라갔는데 밀고 올라갔는데 뭐예요? 중공군이 합류하면서 인해 전술로 막 밀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썼던 뭐 칼빈총 이런 것들이 써봐야 한 사람은 죽일 수 있는데 그걸 통과해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못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총은 우리가 사람을 뭐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예전에 군대 있을 때 들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K2나 이런 소총들은요 사람을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으면 거의 한 10명도 뚫을 수 있답니다. 이 파괴력이. 그런데 이 과거에 썼던 6.25 때 썼던 총들은 뭐예요? 하나 하면은 겨우 이렇게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군들이 내려올 때 이게 방패막이로 앞에 죽은 시체를 막 들고 올 정도로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고 내려오니까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일사후퇴 그래서 저 밑에까지 다시 또 내려오면서 휴전선 지금의 휴전선이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인해 전술 수많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면 10,000명의 사람 갖고 이길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도 많다 이거예요. 왜 많아요? 자신들이 내 힘으로 이걸 했다라고 생각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라고 자신들이 착각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발 이거 하나만 도와주시면 이것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서 살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도요. 막상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에휴 해결될라니까 됐나 보지.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땐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뭐 재산도 이것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가서는 에휴 또 이거 하나님이 뭐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건가요? 그냥 마음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지 못하러 뭐 그런 서원을 합니까? 그래서 서원을 하는 거 그닥 좋은 거 아닙니다. 예. 특히 물줄을 두고 서원해서 그거 못 지키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봤어요. 예. 그리고 자녀들도 자녀들 두고 함부로 또 서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아들을 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서원하는 거 다 지켰으면 지금 목사님들이 아마 기독교인들의 거의 한 5분의 1은 될 거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서원들을 함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삶이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서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제가 한 사람인데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아버지가 그 서원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자기는 정말 할 마음이 없는데 자기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너 그거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그 할머니가 막 너 내가 기도해봤는데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막 그러셔갖고는 결국에는 자기 꿈 다 포기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그러면 그거 하고 사느냐? 아니요. 전혀 다른 일 그냥 거의 막노동 수준의 일을 하면서 그 삶을 살더라고요. 그게 너무 후회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내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뭐 구약의 시대 그런 어떤 서원한 한나의 서원처럼 뭔가 다윗의 서원처럼 그렇게 신약 시대에서는 하는 게 아니에요. 즐겨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감사로 모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이 10,000명의 사람들을 가지고 싸웠을 때 마치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는데도 내가 했다라고 착각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가서 물을 먹게 해라. 이제 운동장을 뭐 몇 바퀴를 돌렸는지 구보를 시키고 나서 더운 가운데 가서 물 먹어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다 풍덩풍덩 들어가서 엎드리고 물을 먹고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무릎을 한쪽만 꿇고 이제 물을 떠서 움켜서 먹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는 거죠.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순종하는 기드온도 대단한 거죠. 근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 확신을 받잖아요.
그 양털을 통한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통해서 기드온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데 300명 가지고 저 뭐 수만 명이 이 다가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라. 이거를 옳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다윗과 골리앗보다 더 대단한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은 그 뒤에 그래도 이스라엘 군대라도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조약돌 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이 사자도 잡고 곰도 잡던 이 그 실력이 있었으니까 그 기억이 있으니까 나 해볼만 합니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300명으로는 조약돌과 이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300명으로 구원하시겠다. 그 사실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서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또 나팔을 가지고 가서 순식간에 그걸 깨고 소리를 내면서 기드온의 칼이요 막 그러면서 큰 소리를 치게 만들으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예, 이 사람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우리를 지금 침략했나 보다 그러고 서로 싸우다가 막 죽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한 사건이 더 있었죠. 이제 이 300명을 가지고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또 의심이 생겨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그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꿈 얘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리떡 하나가 와서 이 모든 이 장막들을 다 때려 부시더라. 아이고 그러면 그 기드온이 이끄는 저 사람들이 우리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는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듣고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또 확신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어떤 상황,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사인, 이게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 자체가 용맹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에 그는 분명하게 그는 반응을 하고 그 약속을 확신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두려움 없이 나가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300명이 시작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흩어졌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다시 소리칠 때 그 각 지파의 사람들이 또 다시 달려들면서 이 미디안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죠. 그렇게 해서 완전한 대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일찍부터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아요. 이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센 이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충분히 자신의 지분을 이야기할 만해요. 어떻게 보면 실로가 그 에브라임 지파의 가운데 들어 있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되는 지리적으로도 중심에 있고, 그렇죠? 그러한 중요한 지파인데 자신들을 홀대했다라는 것에서 막 반역을 하려고 하니까 기드온은 또 참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건데 결국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당신들에게까지 그렇게 우리가 어떤 큰 도움을 처음부터 구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가서 큰 이 미디안 사람들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 물리치는 데 있어서 당신들이 이 영광을 갖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둘러대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위로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되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반면에 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에브라임이 또 당하게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이러한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합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그걸 거절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은 왕이 될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어요. 거길로 딱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실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금부치를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에봇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이 그 제사에 집례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 금은 이러한 이 보석으로 갖다가 그것을 이제 만든 거죠.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념을 삼아서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집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신은 기념을 통해서 그것을 남겼지만 그 후손들은 그걸 어떻게 쓰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떻게 쓰냐? 이것에 음란하게 이것을 섬겼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를 제사장한테 가서 뭔가를 묻고 그리고 그곳에서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로를 향하여 가지 않고 바로 이 이스라엘 죄송합니다. 기드온이 있는 그 기드온의 후손들이 있는 그 지역 오브리 지역에 거기 가서 만들어 놓은 에봇을 향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서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또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 죄악을 범하게 하는 또 하나의 올무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포도주 틀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소리내지 않으며 그거를 탈곡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한 이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큰 용사로 부르실 때 또는 그도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앞에서도 자신은 아주 연약한 그러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거부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 기드온이 구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 등장에서부터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항상 의심이 들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리고 결국에 모든 공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이 그 공을 갖겠다고 하면 그래 당신이 가져 양보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그 역할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리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그 후손들이 이어서 사사로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거절했던 그러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모습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대단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많은 재물을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의 마음과 지금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좀 더 교만한 모습을 살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내가 목사님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그냥 그 정도로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순종하고 또 겸손히 나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의 교만, 자신을 기념하기 위한 그 에봇 하나가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오점을 남기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없이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올무가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고 그 근원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거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러 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미디안을 통하여 그들을 7년 동안 호되게 가르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을 때에 또 기드온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에 기드온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은 것을 바라보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교만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또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겸손한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 1절 함께 찬양하시고